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에서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 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환난 때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반주기로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요즘은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요. 1년 전에도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또 유행해서 저희 주변의 분들이 목회하시던 분들이 많이 그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제일같이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그런데 가서 그분들도 얼마나 병원에서 답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겁나서 물 한 잔도 벤치에 가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는 가끔 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하다가 잠깐은 또 벗고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반주에다가 음도 하나도 그 무반주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찬양이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음과 너무 이런 환경적으로 너무 그냥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반주를 하다가 반주가 무반주 상태면 아주 못 부르는 것 같고 이래요. 그렇지만은 무반주를 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어떤 가사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불렀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때는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잘 그분들이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이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직 성령님과만 동행하면서 제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은 무반주로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무반주 때 더 은혜스럽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열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충만함이 식어질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만 가졌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등에 기름을 채워넣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또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성령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도 적게 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면은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러고 약간 어색한 또 그런 거를 물리치고 가서 부르는 중에 한편에서는 또 운동하시느라고 여행가를 틀어놓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영상 촬영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내가 100%가 충전이 됐다 해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제가 100%를 충전을 시켜놔요.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고 하다 보면 금세 30%까지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잠잘 때라든가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남편이 충전을 100%꼭 시키라고 해요. 100% 우리가 충전을 시켰을 때는 불안하지가 않죠. 하루 종일 그것을 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가 육의 양식은 배고픈 게 금세 생각나는데 영적인 것은 배가 고파도 조금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저축하고 또 말씀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부르고선 거의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양들이 가사가 떠오르고 곡이 떠올라요. 그런데 조금 거기서 생각 안 나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허밍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사를 또 바꿔서도 할 때가 있고요. 그냥 좀 생각나는 거, 뭐 기적의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주기에 가사를 보지 않아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불렀던 것들은 뭐 십자가만 자랑하리 이런 것들은 그냥 나가서 가사를 안 봐도 조금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주기를 보던 습관이 있어서 못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충전을 계속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이만큼 뭐 10% 20% 남았을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거 밤에 분명히 100%를 채워놨었는데, 채워놨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소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에서 열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기름은 마태복음 25장 8절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죽이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25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성령님은 어디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25장 10절 말씀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도 한 번씩 전철을 타다 보면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1초 사이에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도, 저는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분은 엄청나게 실망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냥 문이 딱 닫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전철도 마찬가지인데 천국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20년 전인데 내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다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게 뭐구나. 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불렀던 것들도 이거구나. 이제 어떤 꽃을 보면서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채송화를 보면서 엄마하고 나 아빠하고인가요? 만든 꽃밭에 아빠하고
봉숭아도 채송아도 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막 노래 부르는데 그때 생각이 난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앞에가 곽꽃이더라고. 곽꽃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옛날의 시절에 이제 그 노래 부르는 학생들이 불렀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쯤은 많이 커서 한 50대가 됐겠죠. 그걸 보면서 추억에 잠겼죠. 그래서 꽃 하나를 봐도 그때 기억이 나듯이 찬양도 제가 30대 때 많이 불렀던 것, 지금은 복음송만 거의 부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그래도 가서 특송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 8년 9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계속 복음송만 하고 다녔지 찬양은 거의 안 해봤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30대 때 불렀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가사도 생각나고 조금 빼놓고는 거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들어가면은 찬양을 언제 책을 찾아서 볼 수도 없고 성경도 말씀도 볼 수가 없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남편이 구토를 한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고. 어떤 분은 또 무호흡증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날 하루하루가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엄청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굉장히 그 연단 받고 목대원 가기 전 저기 신학교 가기 전에 어려움 겪는 분이 계셨어요. 거의 아들들하고 3명이 식사하는데 3명인가 어떤 데는 4명일 수도 있고 40kg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20kg 사도 한 달 반은 먹잖아요, 거의가. 근데 가난하다 보면 밥으로만 먹으니까 그렇게 또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는 뭔가 막 풍성하면 쌀을 한가마니 사다 놓으면 든든하고 배가 안 고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쌀을 한가마니를 사다 놓으셔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는 그냥 과일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또 그렇게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쌀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많이 못 먹잖아요. 한 끼만 먹어도. 라면 그렇게 사다 놓고도 한 달에 한 번도 저희 라면 잘 안 끓여 먹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그냥 밥을 좋아하고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밥이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지루한다 해도 그렇듯이 성경 말씀도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너무나 먹지 않고 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에서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25장 13절 말씀에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엄청난 어려운 날에 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에게는 아주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래도 이렇게 어떤 행사에, 또 우리 동기 4주년 행사에도 와달라고 3번, 4번, 5번 얘기해도 제가 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한 번만 출연하게 해달라고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없겠습니까? 오실 분들이 너무나 출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8, 9년 동안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음색이 어떻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저는 중저음이 또 이렇게 중저음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또 고음을, 제가 너무 그 고음 올라가는 분 거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중저음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는 중저음으로 또 합니다. 또 너무 고음만 하시는 분은 중저음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아주 고음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그대로 은혜를 또 받으시는 분이, 또 제 찬양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제 찬양이 좋은 거를 괜찮다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탑클래스인데 목사님만 자기 찬양이 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매니아층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제 음색이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중후하니까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맑은 목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에 따라서 사랑의 주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저음으로 해야 돼요. 그들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절망과 그런 걸 표현할 때 너무 고음으로 질러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맞게끔 찬양도.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쁘면 기쁨도 표현하게 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슬프면 슬픔도 표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형제요, 많은 분들이 안 불러요. 저는 그거 부르고 나면 꼭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잘 안 불러요. 그거를 부른 날은 틀림없이 누굴 통해서라도 눈물을 흘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울고 있는 형제를 좀 안 부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울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제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울고 있는 형제만 제가 영상을 어디 가서 찬양을 했다면 울 일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제가 즐거운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 곡 부르고 다른 걸 불러라 이럴 때는 또 말없이 사람들이 좋아서 다 튀어나와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또 예수님이 좋은 걸 할 때는 어떤 분 나오시라 하자마자 튀어나와서 마스크를 그냥 내려놓으라 소리도 못하게끔 귀에다 걸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잘해서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 못하는데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녀가 하는 걸 좋아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재롱 떨면 얼마나 이뻐요. 걔가 잘하든 못하든. 옹알이 할 때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자녀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란트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지금 더 잘하는 사람보다 저는 지금도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다녔으면 그만 다녀야지 하는데 너무 죄송해갖고 전화를 못 받고, 진짜 카톡도 오면은 답을 안 하는데 단톡에서 저를 그냥 초빙을 해주는데
거기 단톡에다 말했죠. 저는 못 가니까 좀 죄송하다고. 아니면은 전화를 받고 나면 제가 저번에도 전화를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듯이 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은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또 제가 몸이 안 좋은 또 덩치는 크지만 안 좋은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여름철에는 그냥 제가 나가지 말자 이런 걸 제가 그냥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식사 정도 하고 이런 건 하는데 밖으로 뭐 2시간 되는데 3시간 되는데 오라고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제가 8월 초까지는 제가 좀 이제 못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만 가주면 또 다른 군데서는 저기는 또 가면서 왜 우리 여기는 못 오냐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은 안 불러줘서 걱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이 자연이 이제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이 없어지면 그때는 찬양 올려도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나가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망초대라든가 이런 거를 그 겨울이나 이런 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은 그래도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쑥스럽고 이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너무 번잡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 충만한 분은 무반주로 하니까 더 좋네 이런 말을 해주셔서 또 제가 용기를 얻었고 그분은 저를 늘 격려해 줍니다. 중저음을 너무 잘하고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또 평해 주시니까 저 역시도 또 그분이 찬양 부르면 너무 또 제가 고음인데 너무 또 은혜를 받아요. 이분은 정말 어떤 또 색타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고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는데 제가 계속 고음하려고 하면 얼마나 찬양이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고음은 안 주셨지만 중저음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저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감사드립니다.